오늘 말씀 제목은 버림받은 여인 하갈입니다. 혹시 여러분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소외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부서가 있대요. 어디냐고요? 찬양대요. 아니 찬양대가 무슨 소외받냐라고 할 수 있죠. 뭐 주차부원들이나 차량부원들 더 많이 힘들지. 그런데 나름 이유가 있어요. 나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저한테 있습니다. 저한테. 그동안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 찬양대를 좀 홀대하고 섭섭하게 한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 부채가 좀 많았습니다. 교회 건축하고 부도도 많았지만 나라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러다가 교회가 부도 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으니 그런 일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얻은 지혜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선택하고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고 집중한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 학교 다음 세대였습니다. 저희 교회 하드웨어가 너무 좋죠.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 학교겠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 집중했더랬습니다. 당시에는 작년 예배가 11시 예배였기 때문에 모든 교회학교 부서를 다 11시로 배치했습니다.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부모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작년 예배에 나오면서 아이들을 교회학교에 보낼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구하면서 가능한 교회학교 부서들을 좀 많이 만들자라고 제가 많이 건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교역자님들을 모시자라고 한 것이죠.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운 상태에서 각 부서마다 교역자님들 모신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의 생각에 선뜻 협조해 주시고 승낙해 주어서 지금처럼 각 부서의 교역자님들을 다 모시게 된 거죠. 사실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다른 교회에서 묻습니다. 당진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아니 목사님네 교회는 그렇게 교역자 많은데 됩니까? 라고 물어요. 뭐가 된단 말이죠? 재정이 됩니까? 라고 물어요. 여튼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헌신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가지고 교회학교 교역자들을 많이 모시고 모든 부서를 다 나눴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교회학교를 많이 만들어도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교사가 아무리 부서를 많이 만들고 아무리 교역자를 많이 모셔와도 교회학교를 섬길 수 있는 선생님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간구하고 권면해도 교사로 나서지를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교사로 나서기에는 용기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아는 게 없어서, 성경 지식이 짧아서.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설득했던 분들이 바로 찬양대원들이었습니다. 그죠? 맞죠? 네. 왜냐하면 그래도 헌신된 분들이 찬양대원들이었기 때문에. 그죠?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늘 호소했습니다. 교사로 섬겨달라고. 찬양대는 새로 오신 분들로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은 교회학교로 좀 내려가 달라고. 그 정도 찬양대 섬겼으면 많이 섬기신 것이라고 내려가서 하려고 제가 그랬죠. 영국 교회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교회 찬양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까지 반협박, 반호소하면서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 교회가 당진 지역에서 교회학교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점 보시고 우리 교회에 많이 등록도 하시고 또 오시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의도적으로 찬양대에 힘을 실어주지 않은 거죠. 그 찬양대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우리는 당진제일교회 서자야 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홀대했던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어쩔 수 없이 교사들을 더 많이 기도해 주었고,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으로 영혼을 돌보는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해 왔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찬양대가 소외받고 있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죠? 눈에 딱히 띄게 뭐 차별되고 하거나 소외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박탈감들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에 지금 상처가 된 것이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참 감사한 건 그런 차별 대우를 받고 소외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목사가 한 번도 칭찬 안 하고 늘 교사들 칭찬하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눈물겨운 그런 모습인 것이죠. 아마 만약에 여기 계신 이분들이 없다면,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오늘 너무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없었고 지금의 당진제일교회는 없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당진제일교회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많은 교사분들의 헌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서자라고 느껴지면서까지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당진제일교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죠. 그죠? 뭐 주차부, 차량부, 봉사부, 행사부, 재정부, 음령부, 경조부, 구제부, 관리부, 영접부, 미화부, 또 빠진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새가족부, 담임 목사하기 참 힘듭니다. 그죠? 다 챙겨야 됩니다. 혹시 서운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의 헌신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소외되고 있다, 버림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단지 교회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버림받았어, 내가 차별대로 받고 있어, 내가 지금 소외받고 있어 라고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바로 그런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갈이지요. 하갈은 바로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버림받고 있는 여인이 바로 하갈이에요. 지난해에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엘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눌 때 하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배웠어요. 창세기 16장을 배경으로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나누는데요. 잠깐 좀 우리가 이해를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배경을 살펴보면 하갈은 이스마엘의 어머니이고 아브라함의 첩이고 하갈의 몸종입니다. 근데 그녀는 이집트 출신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집트 출신이었더라. 그러니까 짐작하기로는요, 이집트 왕실의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집트 왕실의 노예가 되었는지, 아마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끌려온 포로가 노예가 되기도 했지만 특별하게 왕실 노예는 그냥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갑자기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니까 딸을 왕실의 그 궁녀로 보내고 노예로 보내어서 그렇게 너라도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해서 아마 보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버려진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여인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지고 하갈의 몸종이 되었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내로 삼고자 했지만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처인 줄 알고 미안해서 선물을 주어 보냅니다. 많은 선물을 주어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굽의 궁녀, 애굽의 왕실의 노예를 몸종으로, 하갈의 몸종으로 주어 돌려줍니다. 그게 바로 하갈이에요. 하갈. 자, 보세요. 그러면요, 지금 하갈은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죠?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또 누구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애국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동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그렇게 버림을 받은 여인이
바로 하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갈이 사라의 몸종이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었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라가 먼저 제안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갑시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오케이 승낙하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침내 하갈이 임신하죠.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태도가 달라져요.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나는 임신하는데 여주인은 임신도 못하니까, 나는 주인의 아들을 임신했는데 여주인은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멸시하기 시작한 것이고, 은근히 자기가 여주인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까지 품게 된 겁니다. 뭐예요? 버려짐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버려짐에 대한 보상심리가 있는 거예요. 버려짐에 대한 과도한 인정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여주인을 멸시하고 그 자리를 넘보게 된 것이죠. 버려짐에 대한 피해의식, 버려짐에 대한 보상심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이런 하갈을 보고 사라는 참을 수 없어가지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갈이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무작정 고향 땅을 향해서 갑니다. 술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이 술은 어디냐면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의 마지막 지역에 국경지대. 근데 거기 멈춰요. 왜 멈췄을까요? 조금만 건너가면은 바로 이제 애굽인데 거기 멈춰요. 왜 멈췄을까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버려졌잖아요.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버려졌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가면 나를 받아들일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6장 8절입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보세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하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한 나이다. 뭐만 말하죠? 어디서 왔는지만 말해요. 어디로 가는지는 말을 못해요. 왜 그렇다고요? 확신이 없어요. 애국으로 간다면 동족들이 나를 받아줄까?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는 말을 해요. 어디로 가는지는 말을 못해요. 버림받은, 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가난한 여인에게, 그죠?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간 여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도 가진 자의 편인가요? 하나님 무작정 아브라함 편인가요? 좀 너무하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고요. 마침내 하갈이 돌아가요. 그냥 하갈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요.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게 하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를 임신했기 때문에 하갈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복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요, 하갈의 모든 고통을 다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하갈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마침내 하갈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걸 알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사라의 집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다시 불편한 관계를 시작합니다. 사라와 함께. 마침내 얼마 못 가서 그 임신한 아이를 낳게 되어져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져요. 그리고 편하게 잘 살게 됩니다. 무려 13년, 14년 동안. 그죠?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줬으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자기를 사랑했겠습니까? 너무나 편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 14년의 시간이 꿈길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죠? 어느 날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바로 여주인 사라가 임신한 거예요. 하갈은 사라가 임신할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마침내 사라가 아기를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라서 젖될 즈음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3살, 4살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사회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젖될 즈음이 되어지면 동네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장면입니다. 한 3살쯤, 4살쯤 되었는데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를 하고 있다가 그만 한 사건을 사라가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자기 아들을 이스마엘이 놀리고 있는 겁니다.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지금 이삭이 한 3살 된다면 이스마엘은요 한 16살, 한 17살, 18살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집안에서 아들들이요 서로 자라면서 클 때 치고받고 싸우는 일은 그렇죠? 다반사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사라는 그걸 견디지 못해요. 자기 아들이 이스마엘에게 조롱당하는 걸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득닥치 와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됩니다 라고 바로 그때부터 지금 이제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어떻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아브라함의 유산을 같이 나누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마침내 날이면 날마다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요 바가지를 긁어대니까 아브라함이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 볼 때는요 이삭만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에요. 그죠? 더군다나 지금까지 함께 산 시간이요 장남으로 독자로 외아들로 함께 산 시간이요 13년, 14년 동안이에요.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13살짜리, 14살짜리 그 아들. 그죠? 근데 그 아들을 날마다 와가지고 내쫓으라고 하니 이 아브라함 마음이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2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사라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뜻을 따르래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그렇죠? 아니 하나님은 항상 약자를 돌보는 분 아닙니까? 약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약자가 누굽니까? 하갈 아닙니까? 하갈. 근데 왜 하나님이 약자인 하갈을 편들지 않고 강자인 사라를 편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잘 보면요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다시 12절.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내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여종의 아들. 그죠?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내 여종의 아들,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마엘을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할까요? 이거 무엇일까요? 사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알아요? 내보내래요. 내쫓아래요.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은 하갈이 쫓아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갈이 쫓아나는 것은 하갈로 하여금 여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이스마엘로 하여금 여종의 아들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깨닫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설득시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말한 것처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삭만 큰 민족 만들지 않습니다. 이스마엘 통해서도 큰 민족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더 이상 여종의 아들이 아니에요. 큰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하갈 입장에서 본다면요 2번 내쫓김 당하는, 2번 버림받는 거예요. 2번 추방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근데요? 떡 한 덩어리와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만 지워주고 보냅니다. 참 잔인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 버림받고 있는 하갈은 어떤 심정일까요? 자, 여기 그림 제가 2장 가져와 봤어요. 그림 볼까요? 네, 지금 아브라함이 내쫓고 있어요. 하갈 어깨 위에 물 한 가죽 부대 지워주고 있고요. 그죠? 네, 아니. 예. 제가 말씀하면은,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하갈의 모습 보세요. 얼굴을 숙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마엘 무슨 영문이지? 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철양 맞은 모습으로 떠나가는 모습이죠. 그 뒤에 누가 있나요? 사라가 누굴 안고? 이삭을 안고 있어요. 아, 쌤통이다 하고 있겠죠. 그죠? 네. 참으로 비참해 보입니다. 철학맞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 광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죠? 쫓겨난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관목 덤불 아래 뉘어두고 아마 기진해서 죽어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요 울부짖어요. 그때 술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요 브엘사바에서 또다시 똑같이 하갈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갈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네가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계획 가운데 있느니라. 내가 너를 쫓겨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죠? 그러니까 지금 왜 쫓겨나야 되는지 하갈에게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미 하신 말씀, 우리 16장에서 보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지금 네가 내쫓기거나 버림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만 사랑하시는 게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갈도 돌보시고 하갈의 음성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국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누굴 통해서? 하갈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스마엘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제가 억지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구약의 많은 학자들이 지금 하갈이 쫓겨가는 장면을요 똑같은 장면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출애굽 장면이에요. 출애굽기와 지금 하갈이 쫓겨나가는 모습은 같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하갈을 내쫓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내쫓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어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내어보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내어보낸 거, 내쫓은 게 아니에요. 사갈은 내쫓아 했지만 아브라함은 내어보냈다. 근데 이 내어보냈다는 말이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모세가 애굽왕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의 내쫓음을 뭐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들으시고라는 단어와 이스마엘과 하갈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과 하갈의 내쫓음을 똑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갈의 버림받음은, 하갈의 내쫓김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주방이 아니에요.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이고요,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리였던 것이지요. 참 하나님은요 그 일하심과 돌보심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버림받은 모습이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내쫓기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요. 사건과 문제는요 사람이 만들어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과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갈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게 내쫓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리구나 알게 되어져요. 그때 하갈의 눈이 밝아집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9절 볼까요? 19절 21장 19절. 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없던 샘물을 보게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존재했지만 하갈은 절망과 분노와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못 보고 있었어요. 못 보고. 근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고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못 보던 샘물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을 주자 안 보이던 샘물이 보이게 된 것이죠.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16장 4절 보여주시겠어요? 16장 4절. 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자기 임신한 줄 알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해요. 근데 우리말 개역 성경에 빠져 있어요. 그녀의 눈으로. 왜 그녀의 눈으로? 하갈은요 버림받았다고 하는 슬픔과 상처 때문에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요 멸시해요. 근데 그녀의 눈으로. 이건 무슨 눈이죠? 네, 하나님 약속을 모르는 눈이에요. 하나님 계획을 모르는 눈이에요. 그저 인간적인 상처와 인간적인 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을 바라보니까요 뭐 하고 싶어요? 멸시하고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보상받고 싶고 그런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자 눈이 밝아져가지고 못 보이던 안 보이던 샘물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샘물을 만나야죠. 샘물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샘물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마침내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란 광야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럼 끝났느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어디 보냐면은 25장 가면은 25장 1절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맞이합니다. 후처는 첩이 아니에요. 아내예요. 이샤예요. 그두라를 맞이합니다. 그두라가 누군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 이름 뜻만 알고 있어요. 그두라 향기라는 뜻이에요. 향기. 향기로운 여인이죠. 근데 이 그두라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랍비 문학이나 이스라엘 학자들의 문헌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두라가 하갈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두라가 하갈이었다.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사라가 된 것처럼 하갈이 그두라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많은 신학자들은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개연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 의해서 내쫓김 당하고 광야로 도망갔던 하갈, 그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남자라면, 그죠? 한때 정을 통했던 아내라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라 때문에 못 드리고 있다가 사라가 죽은 다음에는 다시 아내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죠?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를 불러앉히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합니다. 25장 16절입니다. 25장 6절입니다.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두라의 자식들을 서자라고 말하는데 6명입니다. 이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미안했던 마음이 있었는지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산만 나눠준 게 아니라요 이삭을 떠나서 동쪽에 가게 살게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요? 같이 그 지역에 머물러 살게 되어지면
이삭과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이 다윗의 시인, 이 약속의 시인, 이 이삭의 공동체를 순수하게 지켜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재산을 분할해 주고, 그리고 다투지 않도록,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분쟁하지 않도록 그 아들들을 동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람 족속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조심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보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보냈다고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했으면요, 한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여종의 아들일 뿐이에요. 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같이 있으면요, 이삭 공동체와 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삭 공동체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다 잘 세워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낸 거죠. 그걸 누가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알았고, 그리고 하갈도 인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마침내 하갈은 내쫓기거나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보내시고 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인도하신다 하는 마음 가지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하갈은요, 죽을 고기를 넘기고 버림받은 자였지만 마침내 향기로운 자로 회복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아. 그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향기로운 여인 하갈이라고 하려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버림받은 여인 하갈로 했습니다. 진짜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버림받은 여인에게서 향기로운 여인으로. 그죠? 버림받은 여인에게서 향기로운 여인으로. 누구라고요? 하갈. 그가 가졌던 상처, 버림받은 상처가요, 뭐가 되었습니까? 향기가 되었어요. 영국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상처가 별이 돼요. 상처가 별이 돼요.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보여주시겠습니까? 스카. 그죠? 제가 일부 때는 스퀘어라고 읽었습니다. 스카래요, 스카. 스카. 그죠? 별. 하나만 달라, 하나만. 가운데 C가 T로. 그죠? 상처가 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 가만 놔두면 상처 남지만 하나만 바꾸면. 그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요, 그 하나만 바뀌면요, 상처가 별이 되어지고 상처가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은 여인이요, 향기로운 인생이 되어진다니까요. 마침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38년을 더 살다가 마침내 175세에 죽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장사되는 자리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동시에 등장해요. 25장 9절이에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사라가 죽었을 때는 아브라함만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등장해요. 만약 서로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과연 둘이 만나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을까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죠? 아니, 가정이 화해를 이루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고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쫓겨난 게 아니라니까요.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위해서 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광야가 아닐까요? 내쫓긴 자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갈을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만나면요, 내가 버림받은 신세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쫓겨나간 사람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잊혀진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뭡니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회복되어지면 상처가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 가운데 머물지 마세요. 아니, 상처를 어떻게든지 보상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애쓰기보다도요, 그렇죠?
어릴 적 상처가 아무리 아프게 다가와도요, 나를 과시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 애쓰지 마시고요,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고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보았노라.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내 주변을 새롭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내가 향기로운 여인이 되어지고 향기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하갈이 쫓겨나가는 사진 봤죠? 마지막 한 장에도 숨어 있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영국의 화가인 프레드릭 구달이 그린 그림이에요. 앞에 두 그림과는 너무 달라요. 자, 하갈 보세요. 당당하죠? 건강한 모습이에요. 어깨 위에 물항아리 치고 있지만 그 입술 보세요. 앙다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오른손을 보세요.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굳게 꽉 손목을 꽉 쥐고 있어요. 그런 엄마를요, 이스마엘은 보면서 따라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엄마, 건강하고 진취적이고 당당하고 운명에 맞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구달이 하갈을 그려내고 있어요. 앞에 두 그림 보여주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첫 번째 그림. 네, 고개 숙이고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잘 보시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 예, 이게 이 구달이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구달은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 모습을 바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는 쫓겨난 게 아니라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버림받은 것 같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쫓겨난 시대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만 이렇지? 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나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그 계획을 굳건히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갈처럼 말입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요, 그죠? 눈을 지그시 뜨면서 앞을 향해서 주먹은 꽉 쥐고 말입니다.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물론 우리 살다 보면은, 그죠? 네,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갈도 물동에 내려놓고 막 울었잖아요. 그죠? 네, 아들 머리 떼어놓고 막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이 하갈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사라가 나를 내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보내십니다. 또 다른 계획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주에 한 성도의 가정을 신방했어요. 정말 힘든 가정입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께 그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러지? 아마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것 같았어요. 신방하는데 너무 의외의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건강한 모습인지, 얼마나 활기찬 모습인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주저앉고 싶을 텐데, 포기하고 싶을 텐데,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마치 저 모습이요, 그 모습이 프레드릭 구달이 그린 하갈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딱 그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마치고 나오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께서 그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 보여주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가 내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쫓김 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파만 하지 마시고, 책임 전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갈처럼, 그죠?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 향기롭게 만들고요, 내 인생이 향기로운 인생으로 바꿔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